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3번째 시간 잠언 4장 22절에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앞서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앞구절과 뒷구절 또 앞 전체의 문맥들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0절과 21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에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잠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그 지혜에다가 두고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지혜를 내 마음에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같이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30절 말씀,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눈에 밝은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부터 TV 통해서 웃음치료사라는 그러한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환우들을 두고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재밌는 것을 함께 활동함으로 인하여서 그 환우들의 병이 호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밝은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아예 실제적인 양약이 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에 실제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웃음치료사라는 거 우리 예전엔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하게 오래전 이미 이것을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성경보다 앞서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밝혀주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답과 그것에 대한 길은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너의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기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문제죠. 슬프고 힘들고 걱정되는 일들, 근심되는 일들이 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면 우리들은 힘겹고 어려운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기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좋은 기별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는 좋은 기별임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여러분, 우리들이 지키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문단속을 열심히 하죠. 문고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잠근 장치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또는 화재의 위험에서 우리들이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소방에 관련된 기구들을 갖다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것 외에도 많은 지키는 것들이 각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너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대로 마음을 지켜본다고 할 때 일단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과학적으로도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없으며 또 있다고 한들 또 그것이 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또 볼 수도 없는, 잡히지도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겠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다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고민하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정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약속도 있고 내 마음에 정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 정한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사업하면서 나는 속임수 쓰는 곳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기준을 두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거래처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날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않겠다.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두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옆에는 정직한 사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친구하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기도하는 분들 또 예배드리는 분들이 2명, 4명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기준을 두고 가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친구가 없게 되는 것도 사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친구 한 명이 내 인생을 거꾸로 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허용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2명, 4명, 10명 내 주변에서 내게 어떤 문제를 만들지 그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친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위험 요소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친구라도 정직한 사람을 두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것이 지혜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들, 사람에 대한 외적인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잔치를 집에서 한다고 하는데 축하객들이 많고 손님이 많으면 괜히 우리들의 얼굴이 면이 서고 어깨가 우쭐해지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잔치 끝나면 그 축하금 갚으러 다녀야 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공짜 아닙니다. 다 우리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일들만 무수하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거 찾아다니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또 어떠한 관계를 옳지 않은데도 끊지 못하고 살아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 여러 많은 관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내가 관계할 것인가,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변하지 말아야 할 철칙이 그 기준이 있으신지요? 그것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회사가 원하는 조건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바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그 기준을 우리가 또 세워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준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회사가 잘못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괴율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 그런 말들을 내 입에서 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또 사곡이라는 것은 잘못된 소리, 삐뚤어진 말,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26절,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4절에서는 입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25절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보라는 겁니다. 곱게 살피라는 겁니다. 26절은 발에 대해서 말하고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든든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쉽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쉽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나한테 주일 11시는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정해놓으면 예배드리는 시간에 전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갈 생각도 갈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나한테 주일 11시는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정해놓는다고 하면 그 시간은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일 11시에 만나자고 해도 나는 예배에 대한 선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잡든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시간임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게도 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잡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배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일이 안 생길까요? 다른 사람은 한가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 시간에 약속이 없을까요? 예배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주일 11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기준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우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준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일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린 유치원 아이도 정해진 시간에 유치원을 등원합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정해진 시간에 등교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정해진 시간 출근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년 동안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도 기준 없이 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린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관계 때문에 흔들립니다. 믿음 생활이 이런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적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고 바로 보고 곱게 살피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이 옳은 것을 말하고 부드러워지며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길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무슨 기준을 세워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내 사업에, 또 내 직장에, 내 학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 생활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꼭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노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정하고 그 기준 따라서 하나씩 선한 일들을, 선한 길들을 세워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편으로 좌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